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충만해야 할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해야 할 세 가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충만할수록 좋은 것들이 있어요. 기쁨, 충만할수록 좋죠. 충만하는 것은 뭐 가득하다, 많다는 뜻이죠. 그죠? 감사도 많을수록 충만할수록 좋고, 사랑도 많을수록 좋고, 은혜도 많을수록 좋고, 지식도 많을수록 좋고, 지혜도 많을수록 좋고, 능력도 언사도 많을수록 좋죠. 그죠?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 것들이 참 있습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따라와요. 이 세 가지가 충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믿음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하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냥 안 생겨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친구 만나려고 멀리 가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강남은 가깝지만은 뭐 친구 따라 저 지방에 시골도 가고 친구 만나러 뭐 외국도 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소중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안 찾아요. 열심히 찾지는 않고 하나님 없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들 빈손으로 안 보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아주 미약하다가
자꾸 우리가 은혜 있고 하나님 찾다 보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에는 정말 아주 어린 믿음인데 나중에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믿음인데 나중에는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잘 살고 믿음이 없으면 잘 못 살고 그래요. 잘 믿어서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게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초대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초대 교회죠. 초대 교회에 두 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가 달랐어요. 그렇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정통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을 말하고, 헬라파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헬라파, 그 당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그런 두 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제 두 파가 있었는데, 그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의 소속한 어떤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자기 쪽 사람만 다 챙기고 도와주고 막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구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막 원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여기서 그 구제가 뭐냐면요, 공개란 것은 음식을 나누는 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일이에요. 그죠? 먹는 거, 사람 먹는 거겠죠. 이제 그걸 처음에는 12사도가 다 그 일에 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이 일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래서 7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일을 사도들이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되더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서 7명이죠. 7 사람인데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7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7 집사가 오늘날 우리 교단의 입장에 보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 권사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안수하니까. 할렐루야. 안수하니까. 안수 집사 권사에 해당되는 직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참무하고 또 일곱 집사, 세운 일곱 집사가 교회 모든 일을 맡아서 해나가니까 교회가 더 잘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하며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일곱 집사가 믿음이 충만했죠. 할렐루야. 믿음에 충만해야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믿음 충만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냐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 충만해야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뭐예요? 전인구원이에요. 전인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전인구원. 전인구원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바로 전인구원입니다. 영과 혼과 육, 인간의 모든 것에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우리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할렐루야.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문제에서 뿐만 아니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업 문제 인생살이 문제 뭐 크고 작은 모든 세상사 모든 문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인구원입니다. 이런 믿음 충만해서 전인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 충만히 한 이유가 뭐냐?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믿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는 그냥 막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응답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모든 말씀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막 고민되고 힘들고 언제 막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할렐루야.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건 막 너무 부담이 돼갖고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래갖고 막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요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그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드는 거 사실이에요. 인생살이가 힘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고 끙끙거리면 힘들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우리는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쓸데없이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로 다 맡기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력으로 안 된,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된다고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믿음 충만하면 기적도 체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요, 문둥병도 치료하시고 간질병도 치료하시고 또 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말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치료하지 못한 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면요,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이런 일들을 겪고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 충만할 때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충만해야 할 세 가지,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 충만.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하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까 그랬죠. 믿어야 전인 구원의 은총 온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오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모든 여러분 ABC를 갖다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 모르면 안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약을 믿잖아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30
3세 동안 사시면서 젊을 때는 목수가 되셔서 여러분 가난한 집에 정말 어려운 집안에 가난하게 공부도 잘 못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시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했지만요, 주님 안에는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보기에 근사하게 빛과 번쩍하게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사람들 우와 근사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가난하다고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사람 뭐 잘 못 입었다고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인물 못생겼다고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할렐루야. 사람을 외모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초라하셨지만요 영광이 가득하셨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 할렐루야. 진리 바로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말씀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하고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당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9절 아래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많이 널리 퍼졌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대단히 강조하죠, 그죠? 우리 교회만큼 성경 읽기, 저는 지금까지 교회 쪽 다니고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성경 읽는 교회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에 성경 읽기 표를 갖다가 여러분 카톡에 올려주고 문자로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여러분 보통만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었어요. 사람이 10년 교회 다니도 성경을 한번 못 읽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하다가 하루에 3장씩 또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죠? 지금 몇 번째 이런지 아세요? 9번째. 아마 이 성경 읽기가 아마 10년 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 벌써 성경 읽기를 갖다가 9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기표를 거기 따라서 성경 하루에 석 장, 넉 장 읽은 사람은요, 꾸준히 읽은 사람 지금 성경을 8번째 다 읽고 9번째 읽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또 문자를 보내드릴 때 이런 말씀, 이거 누가 이런다고 자꾸 보내냐 그러지 말고요. 귀담아 잘 읽고 듣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읽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전행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제가요 성경 가운데서 요절 말씀이 있죠. 요절 말씀을 다 전송해 드리잖아요. 그 말씀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 생활에 정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말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설교, 주일에 설교를 갖다가 반복해서 여러분 좀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설교를 영상으로 찍잖아요.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이거 전에는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 거예요. 비대면 예배 때문에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찍어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근데 제가 제 설교를 갖다가 칭찬하면 조금 이상한데, 근데 제가 들어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제 설교인데 들으니까 들을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주일을 한 번 이렇게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듣고 듣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게 되고, 믿음 충만하게 되면 천년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충만해야 할 세 가지. 세 번째 뭐겠죠? 바로 성령 충만하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즘 사람들 술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술 먹다 보면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이란 것이 먹다 보면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어떻다고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방탕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방탕한 게 어떻게 좋겠어요, 그죠? 사람이 방탕해집니다. 술 먹고 이상해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술 먹으면 방탕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래.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충분하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있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의 쾌락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이상의 무슨 재미를 얻겠다, 그 이상의 어떤 쾌락을 얻겠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무익한 것에 중독이 되어서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에 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취미 중독, 세상 중독에 빠져갖고 파멸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거 빠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익한 것에 중독돼야 돼요. 할렐루야. 유익한 것에 중독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중독이라든가 일 중독이라든가 하나님 사랑 중독, 할렐루야,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이웃 사랑 중독, 할렐루야,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기도에 중독되는 거, 말씀에 중독되는 거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에 우리가 중독이 돼야 돼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요, 금곱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면 인생 세상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살만해요. 예수님 믿고 살면요 정말 살만해요.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 아까 이런 7 집사 같은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6장 5절 봤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이렇게 세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신을 피해서 우리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신은 온 천지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신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나라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 주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나귀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바다 끝에 땅 끝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인도 따라가면요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사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요 쉽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따라합시다. 쉽다. 네, 여러분 인생살이 쉽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민스럽고 죽겠고 막 이러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십니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온 천지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도 거하십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성령 내주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령 내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내주. 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가만히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평생 가도 무슨 아픈 것도 없고 약 먹는 것도 못 받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덜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막 그러고.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님 우리 속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세상에 장래 일까지도 알려주시더라. 하나님은요 장래 일까지도 성령으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일 일도 알게 하세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절대로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대로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장래 일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의 생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이런 은혜를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28살에 대학에 입학했잖아요. 그죠? 27살에 재수를 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 동안 이렇게 군대 갔다고 뭐 하다가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7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학 입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노량진에 하숙집을 하나 정해놓고요. 근데 여러분 그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거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도전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거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이었어요. 한 3, 4월, 지금은 요즘 요때였습니다. 하숙집에서 공부하다가 코피가 난 거예요. 코피가 나서 이제 좀 지혈하려고 잠시 누웠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와, 그때요. 엄청 놀라운 3가지 꿈을 꾸게 돼요. 그죠?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기 보면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죠. 그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간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너무 엄청 신기한 꿈입니다. 자, 그 꿈을 딱 깬 순간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제 그저 3가지 꿈 가운데 3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대입식 공부하고 그게 관계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3번째 꿈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딱 볼 때는요. 아주 이제 노신사고 또 대학 교수좀 돼 보이는 분이더라고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뒤에서 이제 이렇게 그분을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리 오래. 그래, 제가 가까이 갔죠. 가니까 책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요, 영어로 쓰였어요. 영어로. 나는 그때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성경책이더라고요. 성경책. 그 당시는 몰랐거든요. 자네 이리 오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네 앞으로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있으면 빨간 걸로 밑줄을 치라는 거예요. 밑줄. 빨간 걸로 밑줄을 치라. 그리고 그게 3번째 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꿈을 깼는데요. 너무너무 놀라갖고 이건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문방구로 갔어요. 그때 빨간 볼펜이죠. 빨간 볼펜을 샀어요. 그때부터 대학 입시 공부할 때, 입학할 때까지 계속 빨간 걸로 필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해에 세상에 본고사가 폐지되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될라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본고사가 폐지가 되고 수능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그 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사히 내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나는요,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때 잊어버렸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누군가가 나를 도우시는데 그분이 나의 수호신이겠지. 나를 지켜주시는 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 3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갖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숙할 때 하숙집 파출부 아주머니가 오는데 그 파출부 아주머니가 저를 전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여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성구역에도 막 가봤어요. 여성구역에도 가보고, 또 기도원도 가보고, 그분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제 사회자가 읽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빨간 걸로 밑줄을 치래요. 빨간 걸로 밑줄을 치라는 거예요. 보통은 성경 읽을 때 본문 말씀을 이렇게 밑줄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성경 더러우시면 안 좋다 해서 잘 안 쳤는데, 그 집사님이 빨간 걸로 밑줄을 치래요. 그걸 무심코 들었다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에서 뵌 그분이 빨간 걸로 밑줄을 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빨간 걸로 밑줄을 치라. 거기서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분이, 좀 예수를 믿어도요, 처음에 나오니 해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빨간 걸로 밑줄을 치라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이 다 이루어져 가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봤던 것이 성경책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요, 온 몸에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막 떨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온 몸에, 여러분 하나님 직접 만나면요, 온 몸에 전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요, 정말 온몸이 벌벌 떨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 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요, 얼마나 지금까지 정말 형통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온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이 참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 인도하신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회는 세 가지로 충만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믿음 충만합니다. 둘째로는 말씀 충만합니다. 셋째로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만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충만하면 나머지는 뭐 지혜라든가 기쁨, 평안이요, 세상에 좋은 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